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의 연속으로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 고난 당하셨듯이 성도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를 위해 고난 당하는 삶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상히 여겨라는 구절은 외국인, 나그네, 낯선 사람처럼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외국인과 나그네 혹은 낯선 사람으로 취급당하며 비방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세상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와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다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위로부터 비방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그런 비방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에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 그들, 즉 성도들을 까닭없이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산 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를 의미하고, 죽은 자는 재림 이전에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는 말씀은 성도들을 이유 없이 비방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왜 비방했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고로 성도는 의를 위한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바로 앞에 5절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던 불신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는 의미이지요.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을 6절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이후에도 연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어 가르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는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있었던 때에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소아시아 지역은 박해와 핍박이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겨났고, 이런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지금은 비록 죽어 땅에 묻히지만 생전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이 결코 무익하지 않으며,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이 저주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6절 하반절이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 죽음이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육체적 죽음이 잠으로 바뀌며 언젠가 깨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로 6절은 마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의를 위해 고난받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사는 저희들 여전히 연약합니다. 고난이 오면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비방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입니다. 다시 성도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방받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체의 고난이 있고 죽음이 올지라도 이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의를 위하여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이하고 넘어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